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 착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식 착각? 지식 착각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신해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1981년도에 640KB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640KB면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메모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컴퓨터를 보게 되면 그보다 무려 6240배나 더 빠른 4기가 그 이상의 8기가 이렇게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가진 메모리로도 느려, 내 컴퓨터 너무 느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예상이 빗나간 거죠. 또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1988년에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차례의 경제 불황을 경험하면서 현재 과거의 그 위상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계 경제를 논단했던 월스트리트가의 그 베어 스탠스와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경제 예측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자신들이 세계 경제를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만드는 교육 제도도 선거 때마다 마치 자신들이 내놓은 것이 정답인 양 주장하면서 그렇게 표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만들어낸 교육 제도들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가들이 각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어떤 공약들을 만들어 내세워서 표를 얻고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474 공약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죠. 세월호 사건, 의료 사건, 군기 문란 사건 등등 전문적인 조직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내용 속에서도 그들의 지식 착각에 비롯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지식은 맹신할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벌인 그 사건, 사고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인들이 만들어낸 그 착각은 이에 비해서 사회에서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죠. 아주 사소한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 크리스탈 홈 교수팀은 조직 행동과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 착각, 많이 알면 자신감은 높아질지 모르나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논문에 기록하면서 지식 과잉이 주는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자신이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성에 의해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인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항상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 발표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었던 거야? 이러면서 새롭게 지식사회에서는 그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놀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지식보다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늘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사회의 불완전 속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가능성, 능력 이런 것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야. 거기서보다 더 나은 것이 늘 항상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발판으로서 다음 단계를 보게 해주는 내용이지 그 단계가 완전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실패한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뛰어드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영어 퀴즈를 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His story. 그래서 his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의 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당시에 그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실 그 역사의 일면을 경험하고 마치 우리 인생인 양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이 풀어놓으실 그 역사의 한 부분에서 자신의 일인 양 그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이해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이해에 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그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하는 것이죠. 첫 주에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중체에 대한 일을 맡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 드러날 일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불완전한 일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였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신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10절부터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갑자기 이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뭔데 저기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성경 다음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지도자 행세를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치 그 말이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이미 땅을 지정받은 세 지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의 지역을 주며 땅을 점유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가나안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인데 이미 그 중에 12지파 중에 세 지파는 2지파 반이죠. 이 2지파 반은 이미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서 12절부터 15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서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마 당황했겠죠, 그렇죠? 또 이어서도 이미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니 이 또한 이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 지파는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쫓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이미 땅을 소유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에 또 나아가서 마치 전쟁의 선두에 나아가 싸우다가 자신들에게 불이익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누구의 생명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미 자신들과 상관없는 전쟁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말이 여호수아 개인의 말인 것처럼 들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또 지금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자신들은 그 약속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명을 들은 자신들의 역할은 바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여호와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야 하지 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으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일단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왜? 선입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회에 외모 지상주의가 왜 생겼으며 우리나라가 왜 성형 강국이 되었겠는가? 이것은 보이는 부분이 사람의 마음에 호감을 사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인지도나 매출에 지배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미생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미생 봐요? 이제부터 보려고 그래요. 제 주변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꼭 봐야 하는 교양 필수 드라마다. 꼭 봐라. 이렇게 해서 어제 이제 출근하기 전에 1화부터 5화까지 연속 방송으로 나온다고 나오길래 이걸 보고 가 말아 하다가 1화만 보고 그러고 왔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장그래라고 하는 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바둑을 인생의 전부다라고 여기고 프로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바둑 공부에 매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입단해서 자꾸 떨어지고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길이 자꾸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갔고 프로 기사에 입단할 수 있는 자격 주어지는 거기에 마지막으로 지원했으나 거기서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에 배출되어서 어떤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냉혹한 사회 현실을 직면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담은 드라마가 바로 이 미생이더라는 거예요.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화에서 조명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스펙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요.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 외에는 바둑을 좀 들 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어? 라고 대화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스펙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스펙이 마치 저 사람의 본성인 양, 모든 면인 양 그를 아주 쉽게 여기고 왕따시키고 핀잔을 주고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골탕 먹이면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그래가 과연 그 스펙에 부합한, 그 스펙에 한정된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야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드라마가 연속되는 것을 보면 그 인물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뭘 바라보느냐면 그 장그래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 장그래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어떤 판단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를 폄하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은 아무리 바른 말씀을 가진다 할지라도 말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볼 때에 박사학위쯤 있으면 공부 좀 하시고 내가 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그의 말엔 귀를 기울이지만 목회학 과정, 석사 과정, 대학원 졸업하고 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네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냐. 내가 신앙생활이 수십 년인데 너만큼 모르겠니? 이러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이라든지 장년 사역이라든지 무슨 소그룹 사역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역의 스타일 그 속에서 전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스펙이 있다면 그 앞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뽑을 때에도 교회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이력서를 먼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일하게 하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대학은 어디 나왔어? 어느 교회에서 전에 사역했어? 어떤 자격증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으며 해나갈 거야? 하는 그 이력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먼저 사람들을 추려한다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이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지상주의에 물들어서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또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외모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믿고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벌어진 그 교회의 현상조차도 사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번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담임 목사가 자신보다 어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신이 생각한 것과 설교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설교가 또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예배가 왜 이렇게 형식이 복잡해? 이러면서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교회와 말씀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벌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더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양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믿을만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이기 때문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다시 말해 말하는 여호수아지만 그의 말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서 위험하고 두려운 얘기는 제외시키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칭찬받을 만한 말,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는 말, 잘 될 겁니다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찌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대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서로 간에 목도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믿음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전쟁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양인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여기까지 읽게요. 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여호수아의 뜻과 의지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작정을 절대 바꾸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길, 지금 당장 바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저들 안에 의견이 없었을까요? 저들 안에 생각들이 없었냐 하는 거예요. 아우, 며칠 더 쉬고 가면 안 돼. 무기라도 좀 잘 정비하고 전쟁에 들어가면 안 돼. 아유, 이거 꼭 전쟁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쓸어버리시면 안 되나?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의견이 있고 분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기에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내가 이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너희들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허무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에 그 위상에 기가 깎여서 다리가 후두두를 거들지 모를 그런 일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해야 할 바른 몫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 힘겹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없겠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백성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범사에 모세에게 충성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죠. 모든 주어지는 일에 의미를 가진 범사에 모세에게 충성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유추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공동체로서 광야에서 공통된 현장에 또 공통된 율법이라는 기준 여기에 부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활의 율례들을 세우고 성막과 성물들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또 각종 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된 삶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 자체가 또 삶 자체가 믿음과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가족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왔어요. 이 모양이 마치 교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가족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가정에서 먹고 입고 자고 즐기고 또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보이는 현상이요. 그 안에 담겨진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밥 먹고 같이 어울려 공동체 생활하는 것, 이것으로서 교회의 몫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또 남편과 아내의 말씀에 그리고 자녀의 말에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족의 말, 그 밖의 말, 이웃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또 순종을 배우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학력이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있고 물질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서로 간에 하는 말들에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면서 순종이 무엇이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시고 계신가를 경험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서로 순종하는 훈련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늘 순종하게 만들어 주세요. 늘 순종의 말을 듣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펼쳐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긴 없어요. 저도 본문을 안 읽어드려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셔서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양의 무리요, 하나는 염소의 무리입니다. 어떠한 작은 자가 와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임을 본 염소들은 하나님 뜻은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란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나몰라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언제 그런 자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든 범사에 그러한 자들이 늘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 하나가 배고팠고 헐벗었고 목이 말랐었던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때에 한 겁니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이벤트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주는 이타적인 삶이 늘 삶 속에서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 때에 어떤 부류로? 염소 같은 부류로. 그래서 지옥불을 경험하는 멸망으로 치닫게 만들어주고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평상시 범사에 그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앞에 작은 자로서 굶주린 자가 올지 헐벗은 자가 올지 외로운 자가 올지 많이 낙심한 자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그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판단하시는데 그 삶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세포가 순종을 기억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순종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범사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삶을 내어드려 그 삶에 전적으로 쫓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었고
교회를 주었고 사회를 준 거예요. 가정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며 순종의 마음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서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존중할 줄 몰라요. 그냥 거칠해하고 살아요. 뭐 보고? 돈 보고 또 내 유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지, 순종하는 마음으로써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조차도, 또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부모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알려주는 선생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함께 심판받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말일지라도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 의가, 자기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삶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17일 후반부부터 18절을 함께 봅니다. 오직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술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높여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9월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자기의 직장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에 있어서 전체의 평균 55%가 만족을 표시하고 45%는 만족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자들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이 모여 앉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근무 여건을 문제시 여기며 따지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기인한다는 거죠. 내가 볼 때에 여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에 불평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회사에 한 사람은 서울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방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대 출신자는 그 삶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한편에 서울권 대학 출신자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지방대 출신자와 함께 일을 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사람을 문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의 방향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은 감사한 삶이요, 어떤 삶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더 칼싸움 잘하고 내가 더 활도 잘 쏘고 내가 더 목소리도 크고 내가 힘도 더 좋은데 내가 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해? 라고 문제시 그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17, 18절에 나온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이들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를 높여주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가십시오 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직장이 잘 되면 직장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잘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또 제자가 잘 되면 제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그 학교나 그 지역이 명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가,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께 좋은 일을 만들고 내고 더 귀한 일을 추진해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이 참나 내가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직장과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물만 많은 사람과 같이 근무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잘 되길 바란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이래야 사회도 교회도 잘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합심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병철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철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약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좋지만 개인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들을 통해서 그 주변도 잘 되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 정말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주변에 늘 이와 같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완벽한 방향을 수립하게 된 거예요. 뜻을 받았죠.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죠. 그 뜻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여호수아까지 완벽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딱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일만 남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뭘 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뭐 했으면 좋겠어요? 칼을 갈까요 이제부터? 아니면 목소리를 높일까요? 아니면 근육을 만들까요? 시편 46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마도 이 순종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 앞에 나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다 다루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너 전쟁의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서 있고, 뛰어가 그러면 뛰어가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세상의 나라들 속에서 가장 크게 높임을 받는 그 모양을 너는 너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인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거든. 내 뜻을 알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사람들을 곳곳에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순종은 세상 안에서의 순종과 다르죠. 세상은 네가 해서, 네가 내 말에 복종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을 받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의 순종은 그렇게 과정을 계획해놓고 결과를 확정해놓고 쫓아가는 순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보는 것처럼 목도하며 따라가야 하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의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 있는 자들이 갖게 되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찌 진심으로 우러나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순히 교회 문턱만 밟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순종을 우리는 해보자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과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삶 속에서 행해지는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